그렇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좀 긴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보통 칭의라고 부르는데요. 기독교의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칭의와 관련해서,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불의하게 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의롭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또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이제 칭의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선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데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육신으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흉내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기 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좀 본문이 긴데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2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대요. 그러니까 임하는 것은 믿는 사람 위에 임한다는 거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차별이 없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죠.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군 잘생기게 태어나고, 누군 못생기게 태어나고.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같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한순간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매일 매순간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제 의롭게 됨, justified, 의롭게 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24절에서 의롭게 됨, justified, 의롭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26절에선 be just,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justifier, 의롭게 만드는 사람, 만드는 분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의롭게 하심, justify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의로움을 요구하시는데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 주셔야만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의롭게 할 방법이 하나님께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로워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대로 의롭고 인간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고 나서도 그랬고.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값도 치르게 하지 않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똑같이 불의한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으신데 그냥 용서를 해줬다가는 똑같이 불의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법관이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줘요.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지만 그냥 불쌍한 것 같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럼 우리는 그 법관을 의로운 법관이다, 의로운 판사다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불의한 판사다, 무슨 돈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줘야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용서해 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롭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상충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모든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인간만큼이나 의롭지 않고 악한 존재로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간다면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오염시키는 일이고 불의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지지 않고 죄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불의한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면서 동시에 자신도 계속 의로운 상태로 있을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가 처음에 지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담 이전에도 존재했죠. 아담이 창조물 중에 처음으로 죄를 지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아담보다 먼저 죄를 지은 존재가 있었어요. 마귀였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탄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들어온 건 아담을 통해서였고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온 건 사탄을 통해서였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었어요. 교만. 이 교만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단 한 번도 술에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술 먹고 누구를 뭐 죽이거나 강간하거나 무슨 짓을 저지르거나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귀는 단 한 번도 술에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성경에선 구약성에서 의롭다고 하는 세 사람 중에 하나인 노아도 술에 취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술에 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단 한 번도 마약을 복용한 적도 없습니다. 무슨 뭐 이상한 영화를 본 적도 없고요. 바람을 핀 적도 없고 무슨 아내를 속인 적도 없어요. 아내도 없죠. 뭐 아내를 때린 적도 없고. 그렇다면 마귀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만이었어요. 교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와 정확히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마귀는 교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 이런 게 훨씬 더 큰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만큼 큰 죄예요. 이 교만이란 건. 그렇죠. 여러분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와 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즉 교만에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길이 좁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비록 이제 좁기는 하지만 전 인류가 갈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는 됩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 좁지만 원하는 사람은 모두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그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로 또 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이에요. 자만심, 교만. 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통과할 수 있고 담배를 피우면서도 통과할 수 있고 마약을 하고 더러운 영화를 보면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막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를 내세우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업적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면 분노하는 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복음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한다는 건요,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채로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 전에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을 믿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느껴본 적이 없다. 느껴본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는 자신을 높이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능성,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마귀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세요? 마귀적이라고 하면 뭐 살인을 하거나 무슨 뭐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할로윈 파티 같은 데서 뭐 이상한 복장을 입는 것이나 뭐 음란한 파티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뭐 아동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마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마귀는 단 한 번도 그러한 것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아동 성범죄 이런 걸 일으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가 저질렀던 죄는 자신이 하나님의 왕자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못하지 않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게 됨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죄를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 없이 죄인을 용서해 준다면 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이란 자신의 의와 동등한 수준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사람이 하나님만큼 의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려면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지만 누구도 하나님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5장 20절인데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보다 더 좋은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모든 죄를 완벽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처벌이 없이는 완전한 깨끗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달린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이 치러질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 달린 분이 영원한 분이라면 가능하죠.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담당해 주셨다면 온 세상의 죄값이 치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대신 십자가 위에 달려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다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방법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왜 이게 의로운 방법이냐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거를 사람들은 의롭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김수현 씨인가요? 일본에서 다른 승객을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참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선한 일이고 참 의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 이거를 사람들은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의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의로웠고 방법도 의로웠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게 이제 선택할 일만 남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음식을 구매했는데 음식값이 10,000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10,000원을 계산대에 맡겨놨어요. 저 사람이 오면은 이것으로 지불을 하라고. 원하면 언제든 그 돈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계산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면 결국은 음식을 구매하지 못하고 굶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계산대에 돈을 남겨둔 사람은 우리가 배불리 먹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고 선포하셨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거부합니다. 자신의 죄값을 왜 다른 사람이 치러주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죄값은 자신이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치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교만과 자기 의로 인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저는 다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것 중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면 갈 수 있죠. 근데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비행기를 타면은 대한항공 730번 이걸 타면은 미국에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그걸 믿을 수는 있죠. 그걸 믿기 때문에 예약을 합니다. 그렇죠. 아, 여기 미국에 간다고 했으니까 미국에 간다고 그 항공사 홈페이지에 나온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 편이 미국에 간다는 걸. 그래서 그 비행기를 예약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믿은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것은 그 비행기가 어떻게 공중에 뜨고 하늘을 날고 그거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이해하지 못해도 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일들은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으면서 유독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의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건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명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전해주시지만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가 되시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죄가 되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방법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모든 죄는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지은 사람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의롭게 되셨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와 우리의 죄를 바꾸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인데 자신의 의와 나의 죄를 바꾸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과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은 거, 받아들인 거, 인정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저의 죄가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신의 걸레 같은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폐해예요. 종교는 덫과 같습니다.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불교도 그렇죠. 네 안에, 불교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사실 다 부처라고 합니다.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더니 만물이 다 부처가 됐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근데 기독교는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이미 사람들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 안에. 종교는 덫과 같아요.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난 깨달았는데 저 사람 깨닫지 못했다.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원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조금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종교가 나쁜 거 가르치는 종교는 별로 없어요. 사이비 종교 같은 거 외에는 뭐 재산 다 바쳐라 뭐 해라 막 이런 사이비 종교 외에는 대부분의 메이저 종교들은 주요 종교들은 다 좋은 걸 가르칩니다. 그렇죠. 선을 베풀어라. 카톨릭에서도요. 심지어 좋은 거 가르쳐요. 선을 베풀라고 가르치지 사기쳐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종교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 있었을 직할 만한 일을 예수님께서 지어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종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는지 굉장히 분명하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끼리 생각하는 의로움이란 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다 의롭지 않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인데, 사람들끼리 생각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더 선행을 많이 했다. 좀 더 의롭다. 이제 이런 게 종교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의로움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무시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봐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자신은 저런 짓은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마귀가 죄를 지을 때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것이 바로 모든 악의 뿌리예요. 다음 절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두 사람은 성전에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성전에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죄를 지으러 어디에 뭐 이상한 데 가지 않았어요. 성전에 갔어요. 술집에 간 것도 아니고 도박장에 간 것도 아니고 나이트클럽에 간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러 갔을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술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있어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바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불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있던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있었던 이유가 무슨 성전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기도하러. 훌륭하죠? 좋은 곳에 좋은 동기로 갔어요. 성전에 그냥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친구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이성 친구 사귀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에 이성 친구 사귀러 가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남녀 합반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남고 여고 갈렸기 때문에 여학생을 만나려면 무조건 교회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학생 만나려고 교회 가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앞자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불행하게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역 성경을 쓰지 않고 교리도 바르게 알고 제가 저런 무지하고 잘못된 성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딱 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난 아마 천년왕국에서 한 자리는 할 거야. 왜냐하면 아무것도 주님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도 않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바른 성경 쓰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나는 한 자리 할 거야. 저 사람들은 아마 다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무슨 뭐 문지기 같은 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어요. 힘셀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러리로 부른 기도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준이에요.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그 형제는 그래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빠지더라. 격주로 나오더라. 난 매주 나가잖아. 그렇죠. 그 형제는 보니까 매주 나오긴 하는데 오예배 참석 안 하더라. 난 참석하잖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하나님 그래도 여기서 제가 가장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착취하는 자들. 이 사람은 착취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죠. 불의한 자들. 이 사람 불의한 자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불의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간음하는 자들. 이 사람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 저는 저 형제보다도 낫고 저 형제보다도 낫고 저 형제보다도 낫습니다. 저는 모든 형제들보다 우리 교회에선 그래도 제가 제일 낫지 않나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렇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약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구약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금식도 자주 하고요. 그다음에 소유의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 11조는 신약 교리는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신약 교리는 헌금의 원리는 자기가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인색하지 않게 기쁨으로 가진 것 중에서 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대로만 내면 바르게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신약 교리는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내면 좋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소유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이것도 훌륭한 일이죠.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이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다음 절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했더니 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게 됐대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여전히 바리새인이 더 의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리가 더 의로웠다는 거예요. 세리가 더 의로워진 이유가 뭘까요? 더 바른 행위를 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아마 세리는 11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데 신약 시대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방법이고 구약에서는 그 십자가가 빠진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대언자들도 몰랐어요. 이사야서를 53장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교리적으로도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사람이죠. 낮아져요. 지옥이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높아집니다. 하늘나라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감히 받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결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나는 절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의를 받기에 합당치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나 정도는 하늘나라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가요. 나는 절대 그곳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는 걸 가장 막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라고 믿죠.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성경에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왜 성경대로 살지 않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믿음만 있는 이상한 사람, 돈도 없는 이런 사람만 만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예쁘지도 않은 이상한 여자랑 만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만 배우자 선택은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내가 사업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쫄딱 망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정직하게 하라 그러고 뭐 주인을 속이지 말라 그러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여기서는 조금 거짓말도 하고 술수도 좀 쓰고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에요, 그게. 그래서 구원을 막는 것도 교만이고 구원받고 나서 영적 성장을 막는 것도 교만입니다. 영적 성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착각하는 게 어떤 성경 교리를 많이 알면 영적으로 성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를 많이 아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게 영적 성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지금 교리를 많이 아는 거,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알고 있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영적 성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전혀 영적 성장은 하지 않고 성경만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알고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만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고소당할 일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죄를 지었고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것인데 하지만 고소당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가치 일렉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됩니다. 근데 복수라고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복수로 번역했는데 문맥을 보면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복수로 보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근데 단수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사야서 42장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종교가 왜 거짓일까요? 종교가 거짓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합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롭게 됨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행위나 업적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인간의 행위나 업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옳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놓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로마서 5장에 의하면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첫째 사람인, 두 번째 사람은 둘째 사람인,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지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대단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죠.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로마서 3장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즉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죠? 로마서 9장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오직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가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만, 그러니까 그분만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참된 간증이에요. 간증이 제대로 된 간증이 되기 위해선 이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선행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톨릭 복음이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도 믿고 율법의 행위도 해야만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어떠한 행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5분 후에 죽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인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죠. 지금 죽기 전 5분인 사람이 있어요. 5분 후면 죽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분 후에 죽게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을 지금 믿을 수 있으시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전한 것은 한 1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기 5분 전이라도 이렇게 진실하게 믿고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사형을 당할 만큼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는 이제 잠시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선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에게 자신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가 죽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강도는 그날 낙원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들은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모든 인류의 상태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정죄받았다는 사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주님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은 겁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고 욕했죠.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끝까지 내세웠어요. 그렇죠? 구원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바꾸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구원받게 됐다.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느 순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즉각적인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이런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은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저의 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야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시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바꾼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강도는 구원받고 나서 죽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구원받고 나서 죽었어요. 이게 제대로 죽는 방법이에요. 군인들이 그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강도를 보면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 강도는 아무런 행위도 없이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강도는 믿자마자 즉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강도는 군인들에 의해서 다리가 부러졌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언제 상처를 입는지 아세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호응을 해주지 않을 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상처 입었다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못한다. 자기가 자랑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상처를 입습니다. 만약 제가 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누가 저를 비난해도 저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을 거예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제는 못생겼고요. 성격도 안 좋고요. 냄새도 나고요. 죄인이고요. 죽으면 지옥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전 상처를 입지 않을 거예요. 제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말에 저를 상처를 받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갔을 것이기 때문에 저건 저에게 욕이 아닌 사실을 말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람이 언제 상처를 받을까요?
자신이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소식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희망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근데 사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실제로 죽기 전에는 어디로 갈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해야 하는지, 해야 구원받은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저의 행위는 확신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바라보면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에 충분한 행위였습니다. 전 그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이 육신을 떠나는 날 저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지옥에서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있어요. 100% 저는 제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의롭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의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바꾼 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은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한 대로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예, 주의 만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